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모여서 길갈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앞에 선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늘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움을 벌인 지파였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갈렙은 이스라엘 광야 시대의 대표적 지도자였고 그의 헌신과 섬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행한 공적을 논하며 여호수아에게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갈렙이 좋은 땅이 아닌 오히려 척박한 땅이라 할 수 있는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왜일까요? 헤브론은 친교, 동맹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머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을 하였던 곳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민족의 조상들을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척박한 땅이었지만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 헤브론은 아낙의 자손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담긴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그 후에 갈렙은 힘써서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낙의 소생인 세세, 아이만, 달메를 쫓아내었고 드빌 거민을 쳤습니다. 특별히 드빌 기럇세셀을 칠 때에는 자신의 딸을 땅을 차지하는 이에게 아내로 주기로 하여 전투의 사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취하자 갈렙이 약속대로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여기서 온니엘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고 특별한 에피소드가 이어집니다. 갈렙의 딸인 악사가 이제 그의 남편이 된 온니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곳은 드빌 땅 남쪽 네겝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실은 평균 40도를 넘는 더위에 1년에 비 오는 날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물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쓸모없는 아무도 탐내지 않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갈렙은 왜 그런 척박한 땅을 딸과 사위에게 주었을까요? 사랑하는 딸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가장 안 좋은 땅을 준 것입니다. 아마도 갈렙은 딸과 사위에게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는 삶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딸의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딸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서운할 듯한 이 명령을 온니엘과 악사가 순종합니다. 다만 갈렙의 딸인 악사는 아버지 갈렙을 찾아와서 구체적인 요구를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네겝에 있는 샘물을 요청한 것입니다.
윗셈과 아랫셈을 요청하였고 허락받습니다. 아마도 척박한 땅에서 살기 위한 마지막 생존 수단을 얻기 위한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구한 윗셈과 아랫셈의 물이 단순히 물만은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이방 민족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온니엘과 악사의 후손들은 이방 민족의 침략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즉 삶은 살기 어려웠겠지만 그들의 신앙적 삶은 오히려 도움이 되었고 그들의 윗셈과 아랫셈의 물로 요구하였던 그 요구가 받아져서 영적 샘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현재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물질 소유, 권력 소유, 지위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갈렙이 85세에도 아낙 자손들의 땅을 달라고 한 것은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셋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도전을 운니엘과 악사가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도전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하고 참된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소 실천하며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인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갈렙이 가장 나쁜 땅을 딸의 가정에 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한 것이 그의 딸의 가정을 온전하게 해 주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녀의 세대에게 다른 것을 유산으로 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산으로 전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헤브론 땅, 내게 땅을 향한 도전을 우리 또한 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갈렙의 도전이 온니엘과 악사를 통하여 이어져 간 것을 봅니다. 가장 척박한 땅,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그들이 사모하였고 소망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을 취하여 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어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의 도전이 우리의 도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의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오직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처럼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귀한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